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저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대구도 이제 많이 이제 춥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추위 가운데 건강을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불량배들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격분한 그 레위인이 집에 돌아와서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온 지파가 다 분노하여 공분하여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스바의 총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바로잡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좀 범죄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런 몹쓸짓을 한 범죄자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거부하죠. 그래서 이 지파 범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번져서 이스라엘 연합 약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좀 싸움이 안 되는 이 싸움이 시작돼요. 수적으로는 상대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 베냐민이 연거푸 2번 승리하고 세 번째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여 그들을 패퇴시키고 마지막에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멸절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도륙해버려요. 여기까지가 19장에서 20장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21장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었나 봐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예 한 지파가 없어질 형편이 되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일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겐 자기 딸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한 판이기 때문에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응징하기는 잘했는데 잘한 것 같은데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후손도 없어요. 후손이 생길 가능성도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지파 하나가 아예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 명맥은 이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정죄한다는 또 목적으로 그 이유로 또 다시 살육을 벌려요. 그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탈취해 와요. 그리고 나서 이 600명의 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또 묘수를 만들어서 실로 축제 때 처녀를 납치해 가는 것을 묵인해 주자. 또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이처럼 결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일의 연속 같아요. 근데 사사기는 이러한 일들의 나열로 쭉 나열해요. 늘어놓고선 끝냅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보면 이것은 뭐 여호와께서 이러하셨기 때문이다.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고 해설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교훈이나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참 독특한 성경의 책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정의, 명분, 또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공감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뭐냐면 분노해가지고 시작돼요. 분노해서. 화가 나서 분노하여 행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은 뭘로 나타나냐면 폭력, 또 살인, 또는 범죄, 또는 이런 모습으로 다 점철돼요. 범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살육을 해야 되고, 그 살육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살육을 해야 되고, 그 살육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미나 모습, 우리가 확인해가는 성도의 정체성, 뭐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지만 그 생각과 뜻이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들은 모순이고 비극이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도 돌아보면 뭐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데 뭐 세계사나 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만화로 된 거나 좀 그림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고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역사 이야기들인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전쟁. 그래서 인류의 역사 또한 전쟁과 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들도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죠. 다 자신이 옳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명분 이런 것을 해치는 사람을 응징한다는 이유로 진행되지만 사실 그 실상도 다 합쳐보면 전쟁과 폭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원칙과 어떠한 그런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 아픔과 상처로만 남는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약속은 쉽게 깨어지고 사람 간의 약속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도 쉽게 깨져요. 이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어릴 때 이게 자라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안 싸우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자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싸웠어요. 근데 싸우면 어렸을 때 싸움은 싸우다가 한쪽이 코피가 나거나 한쪽이 도망가면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심하게 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힘이 좀 더 생기고 나라와 나라 단위의 전쟁이 되면 싸움이 되면 그 싸움은 코피 흘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세상의 명분은 그것으로는 결코 참된 공의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요, 세상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사람들이, 성도는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성도들의 소원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으로서는 정답도 없고 세상으로서는 해결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사사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분노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결국은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했을 때에 분노와 원망이 오고, 이 분노와 원망을 세상의 자신들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추구하고 채우려고 해도 그 소망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본질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뺏고 아무리 힘을 겨뤄도 결론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말씀이지만 왕이 있으면 성공하느냐? 아니죠. 나중에 열왕기를 우리가 쭉 읽어봐도 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왕이 그러면 있어도 왕이 없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살육의 자리에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동행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이 이해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해석은 우리가 다 지금은 발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조금은 실망하고 때로는 좀 실패하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사사기의 말씀에서 읽는 하나의 위로입니다. 성도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성탄이죠. 성탄의 오심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